서상현 회장님이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시고 오셨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원래 이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요기도회로 모이는 모임이 오늘 2016년의 마지막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총회가 있으신 것 같고요. 참 귀한 자리,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남성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기도하고 여성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존한다, 또 누구에게 기도한다, 누구에게 도움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게 남성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좀 전통적인 좀 사고가 있어서 남자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성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남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남선교회가 사실 이렇게 매주마다 이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들 바쁜 일상들 속에서 매주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기적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남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것들은 여성들의 헌신과 여성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부흥의 시대들마다 있었던 건 뭐냐면 특별한 남성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과 같은 때가 공동체를 위해서 남성들의 기도가 특별히 필요할 때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남성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가 꼭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이남선교회가 앞장서고 계신 것 저는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 한해도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오셨는데 앞으로도 이 기도하는 자리들에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조금씩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시면 어떠세요? 좀 이렇게 들뜨는 마음들도 있으시지만 요즘은 좀 심란하기도 하고 좀 착잡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연말 연시가 되고 해가 바뀌고 또 한 살이 더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들뜨게 생각했지만 요즘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연말 연시가 되면 사실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심란하시다 그래요. 이제는 연말이 되고 한 해 나이가 더 먹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생각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연말 연시가 돼서 마음들이 이런데 또 나라도 좀 어수선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들이 좀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 가지 신문 보도들 또 매스컴의 보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권력형 비리, 기업형 비리 이런 것들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되신 분들, 또 이 일의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목사로서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에 크리스찬들이 좀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 기도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그 속에 관련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세상 속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겨져 가는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방법과 또 그런 수단들, 그런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신앙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양심을 우리가 너무 쉽게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단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몰몬교라고 하는 교가 있죠. 많은 건강한 교단들, 건강한 교회들에서 이단으로 이미 정죄를 받고 있는 이단이 미국에 있는 몰몬교입니다. 몰몬교가 이단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들자면 그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몬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도 몰몬교가 여러 가지 경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몬경 이런 경전도 가지고 있고요. 또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이런 것들을 다 그 몰몬교의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전들이 필요하다.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몰몬교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신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몰몬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교리적으로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몰몬교가 분명히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력서에 나는 몰몬교도다 이렇게 적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몰몬교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윤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분명히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적인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몰몬교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져야 되는 마땅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정직하다, 크리스찬들이 바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하는 몰몬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공항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가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급하게 저기 가서 뭘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 짐을 누구에게 좀 맡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한테 맡기고 갔다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 주인이 묻습니다. 내가 당신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하죠. I am a Japanese. 나 일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정직하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우리를 물을 때 당신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때 저 크리스찬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군요. 당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이름표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도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신앙인의 정직함과 또 신앙인의 양심,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바라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보다 성공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명왕 에디슨이 10만 번 만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99,999번 실패하는 동안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는 99,999번 실패한 게 아니라 99,999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우리가요, 실패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실패는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성공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공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져 버리면 그건 신앙인인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만 뒤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신앙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이야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중앙 동쪽 지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 지역인 요단강을 막 건너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땅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무렵쯤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리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잠깐 숨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이야기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경험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예로 잡혀 있었던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해 바닷물 말리시고 그 마른 바닥을 건너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적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노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단 강물이 가장 많았을 때 요단물이 언덕에 차서 오르는 우기의 가장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요단 강물이 말랐고요. 요단 강물이 마치 상자를 이렇게 척척 쌓는 것처럼 벽을 이루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정신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이 지면 다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 싸움에 나가는